의 제목은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4입니다. 4 적어주세요. 예,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도 오늘은 그간 저의 삶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사랑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무대와 놀이터 삼아서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은 고3 시절 되던 해였습니다. 성실하시고 자상하시던 아버지께서 제 눈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학업과 그리고 아버지의 병수발과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고3 시절을 아주 힘겹게 보내고 난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해이던 고3 시절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간 학창시절 동안 삶의 무게로 지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로 저는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대학 이후의 신앙생활은 더 뜨겁게, 더 성실하게 했습니다. 음악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을 진학한 후에 클래식을 공부하면서 저를 아껴주신 교수님께서 제 음성이 정통 클래식 방향이 아니라 CCM 쪽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다라고 그 길로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가정에서 장녀로서의 책임이 주어진 무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록 비사범대였지만 열심히 한 결과로 교직 이수를 하게 되었고,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에 실습하는 가운데 가르침에 대한 제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제 진로를 교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직 교사를 넘어서서 언젠가는 열방 땅을 향한 선교의 인생으로 더 깊고도 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저는 너무나도 큰 감사와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벅차서 며칠 내내 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 이후에는 바로 기간제 교사의 길에 열리게 되어서 8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학교마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성과가 좋아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가는 학교가 모두 다 공교육 현장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삶을 보내면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령한 집념을 가진 사나이 김성한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이 함께 섬긴 교회에서 개척해 주신 교회로 목회자이신 시아버님이 그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되면서 저 역시도 시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5년간의 시간을 고난과 연단의 광야의 세월로 보내게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을 지고 그 시간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철저히 씨름되고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2010년도부터는 시부모님이 계신 교회에서 나와서 저희 가정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전국구로 찾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찾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좋은 교회와 세련된 교회가 많았지만 대구 경북권에서는 저희 부부가 함께 결혼 초부터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살아있는 강력한 예배를 하는 교회, 또 저희 자녀가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2011년 되던 해에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상반기 반년 동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권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2011년 8월에 등록하게 되었고, 9월부터 바로 시작되는 모든 양육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쾌하고도 선명한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부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는 듯 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실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려고 하였고, 훈련이 마침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다이비드 교사 그리고 목자 목녀로도 세워주셔서 충성되고 진실되게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여전히 더 깊어졌고, 현직 교사라는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2016년 상반기에 저희 부부는 결국 각자가 비전을 두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상반기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내외분께 저희 부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한계와 선교지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며 저희 부부보다도 더 넓고도 깊은 영적인 안목으로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로서 모든 소양을 갖추기 위한 신대원 과정과 목회에 대한 경험을 교회에서 먼저 훈련받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로 부름받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에 있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너무 많은 한계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저희들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희 부부는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부부로서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심이라는 것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부담을 거룩한 열정으로 전환시켜서 주어진 모든 사역과 붙여진 영혼들에 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사역자로 섬기는 데 있어서 살아야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성령님과 교통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유통할 수 있기에 현재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맡은 부서로도 전체적인 운영 능력을 위한 영성과 탁월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더 깊게는 부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VA 친구들, 그 아이들을 위한 영혼 사역, 또 그 외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 있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에 제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저희는 주님에 대한 순전함 그 하나 가지고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삶이었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진 삶이었는데, 사역자로 저희 부부를 함께 불러주셨기에 힘든 순간도 인내로서 잘 훈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혹 지친 적이 있지만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기에 생각지도 못한 과분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간혹 육신의 한계가 찾아오면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생을 불태운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저 역시도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때 아픈 자와 힘든 자를 더 헤아리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홀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뒤에 이제는 목장 사역을 더 뛰어넘어서 더 다양한 수많은 분들과 여러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 깊게 영혼 사역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과거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 은사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은사적인 삶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유통하려고 하는 삶이 더 많은 제 삶의 비중을 차지한 것에 큰 변화를 느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제 삶을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그 예술성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색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은사는 도구일 뿐이며 은사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제게 주신 은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신대원의 배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학을 공부함으로 말씀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고, 기도의 처소인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과 만지심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음에도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지껏 받고 있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이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탁월하게 양육해도 타고나는 부모는 없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나 객관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제자비전 교육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저희 자녀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태에서부터 아주 에너지가 넘쳤고 어릴 적부터 열정이 넘쳤으며 기질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를 저희 부부가 때로는 또 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고, 저희 자녀이기에 저희가 가진 면도 닮았으므로 때로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의 연약함을 함께 살펴주고 만져준 저희 교회의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수고가 있었기에 저희 가정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자녀를 통해서도 보게 되므로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삶 이후에 제가 저를 더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꼭 필요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이 만남 속에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붙여지는 영혼마다 또 붙들고 싶은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만지는 영적인 의사가 되길 저도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삶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쁘고 감사하게 사명 감당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불태우는 오늘의 비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살려지고, 은사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선교사 중에서도 선교사의 삶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성해내는데 더 매진하고, 그 사랑을 더 흘려보내서 교회와 선교지의 긴밀한 관계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방 땅 가운데서도 연합을 잘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 부부가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길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저희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음을 믿고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영적인 소확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강화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